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217페이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덴에서의 사역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베레아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의 일행을 돕는 형제들에 의해서 결국 지금 본문에 읽었던 이 아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사역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위시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온 곳이 또 다른 행정구역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인 이 아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제일 최고 기관인 그곳에서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된 거예요. 바울이 뿐만 아니라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의 시를 인용합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도 잘 알고 그 문학도 잘 알고 철학도 이미 그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성령님이 왜 바울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이 아가야 지방으로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다 실패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또 그게 뜻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가야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볼 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볼 때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게 된 이 아덴은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은 교육과 철학, 헬라 문학의 중심지요 수도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잘 아시죠?
이 수많은 철학의 대가들이 배출되고 활동한 곳이 바로 이 아덴인데, 바울이 먼저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오게 됐고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일어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를 간추려서 우리가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상이 많은 건 많은 건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서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편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너무 많아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덴에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쭉쭉쭉 다 서 있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음란하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이 아덴에는 섬기는 신이 한 신만 있는 게 아니라 3만에 이르는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를 깨운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논리,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때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반대되는 이론들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위에서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을까요? 우상 숭배가 어떤 형상물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추종하고 또 삶의 목표를 그것에 두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설교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하다라는 말에는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한다라는 말에 쓰이는 단어가 이 허망하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텅텅 빈 존재,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기에는 화려할 뿐이지만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기루 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그래서 허망하고 헛된 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쫓아가고 사랑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품고 추구하는 것도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아덴은 한마디로 이게 그냥 꽉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 단 한 가지 진리인데 예수님 말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아덴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차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영이 깨어 있고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면 내 주변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인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주변에서 세상 것 추구하는 걸 보면 불편해야 돼요. 돈 얘기, 술 얘기, 주식 얘기, 아파트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불편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불편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도 불편해야 돼요. 누가 불편할까요? 내 영이 불편한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 잠자면요 불편하질 않아요. 들어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게 너무 판을 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묘한 논리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인본주의적인 논리들 많으면요, 심하다 싶으면요 학교에다 전화해야 돼요. 그런 거 왜 가르치냐고. 거짓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방송에서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것들도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정보들을 들으면 그냥 속이 거북하고 화가 나는 게 정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영을 깨워서 주변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진리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바울은요, 즉시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원래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온 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시로 유대인 회당으로 갔어요. 다른 데서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변론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작거리로 나갔다 그랬어요. 사람 많이 모인 곳 시장터로 갔어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철학의 대가들이, 토론의 대가들이 다 모이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변론했더라 그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변론을 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더라 그래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뭘 얘기해도요, 진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했다는 그 진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문학과 철학의 대가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가 누구야? 어디서 나온 이름이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안 게 있었습니다. 무슨 사실일까요?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지혜자들, 변론가들이 들을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들리기에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인데 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논리할 때 예수님 말고 아무리 토론해봐야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정말 드러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자체의 능력이 있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 자체가 능력이기에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을 기회를 얻을 때마다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말에 끌려가서 그것 갖고 얘기하느라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무슨 새로운 철학이 있나?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까지 끌고 가요.
아레오바고는요, 그때 당시 아테네에서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재판도 해요. 거기에서 무슨 새로운 철학이 나오면 연설할 기회를 주고 토론도 해요. 거기에서 법 재판도 하고 집행도 하고,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에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보자 해가지고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웠는데,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범사에 종교심이 너무 많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 너무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신전에 하나님은 가칠 뿐이 아니다. 너희가 드리는 안락과 행복을 위해 드리는 이 모든 희생제사,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금과 은과 돌에 새긴 것 같은 그런 우상하고는 하나님은 달라서, 하나님은 숨쉬는 호흡을 가지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더듬어서 찾아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먼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런데 거기 더 나가서 뭘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는 하나님이 참작해서 간구하셨다. 봐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날을 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 공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셔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증거가 믿는 증거로 충분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연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이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회개는요, 삶의 태도의 근본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한자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돌이킬 회, 거기다 뭐예요? 고칠 개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건 후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동, 삶까지 고쳐야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 대한 회개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역시도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이전에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너희들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6월절을 맞이해서 입성합니다. 왜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일주일의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흔들고 막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어딜 가시냐? 성전 갔어요. 맨 처음 한 일이 성전 가서 뭐예요? 성전 청결. 가신 게 뭡니까? 뒤엎었잖아요. 뭘 뒤엎으라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뒤엎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속에 대속에 십자가를 지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속사람을 뒤엎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 아덴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의 죄. 어떤 죄? 세상의 험한 것을 따라갔던 죄.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이거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심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까 선포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찔려가지고 몇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이고 잘 왔다 하고 세례를 주면 되는데 거기서 한마디 해요. 근데 좀 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겉은 멀쩡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해요. 근데 너희들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열매를.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겉만 멀쩡한 예수 믿는 자들,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 말씀과 무관한 삶, 회개하고 삶 속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 믿으나 그냥 십자가 지셨다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회개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사람들 볼 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냥 사람 생각이나 세상 기준이나 내 기준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그 기준 갖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라는 말 많이 합니다. 왜 값싼 은혜일까요? 예수는 믿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값싸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 값싸죠. 근데 이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속에서 증명해내고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믿으면요,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와야 돼요. 그런데 30년, 40년, 50년 교회는 다녀요. 똑같아요. 새롭게 되는 날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회개가 안 돼서. 회개가 안 돼서. 회개가 돼야 새롭게 되는 날이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 인생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연설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적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진리가 선포됐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듣겠다 그래요. 지금 믿는 거, 지금 회개가 아니고 나중에. 어떤 분 그런 말씀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오늘 신은 신발 내일 신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사람 일은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앞날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냐면요, 진리가 선포가 돼도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 곧 구원받는 자는 적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다 안 그래요. 생명길로 가는 길은 좁고 또 적다. 예수님이 적다고 하면 진짜 적은 거예요.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만들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한테 반드시 세상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오고 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이 방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 너희의 인생길에서 돌이켜서 세상 버리고 방주로 들어와라 외쳤지만 정작 방주로 들어온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8명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오겠지, 심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지만 몸으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 말 맞다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에 가고 자기 할 일 놀러 가고 그러니라고 방주에 들어오는 것 1번으로 삼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8명밖에 되지 못했더라. 오늘 내용을 토대로 바울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라는 건데 반응한 사람들이 적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적은 수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합니까? 신앙생활도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 넓은 길입니다. 왜 우리가 권면하고 전하고 주일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말씀 읽으십시다, 깨으십시다. 왜 그래요? 좁은 길 가라고요. 좁은 길.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주일 성수 잘하십시다, 그런 권면 받는 분 성도님 계십니까?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옛 생활이 청산되지 못하여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 아직도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종교 생활에 머무르는 사람, 과연 이 적다는 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해요. 예수님이 적다면 진짜 적은 겁니다. 예수님이 좁다고 하면 진짜 좁은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구주 되심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으로 적은 자의 수의 무리에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마음에 담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버지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